한국 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말이 열매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을 가리켜 마지막 때 말세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마지막 때를 기독교인들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3차 대전으로 풀어서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이 마지막 때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이러한 것들을 통한 전쟁으로 풀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지막 때 전쟁이다. 핵전쟁이다. 해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도 어느 과정까지는 인류의 멸망을 얘기하는 전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열어가시는데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사람의 마지막 때를 써놓으신 것이 그 중에 특히 요한복음이고 따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마지막 때고 노아의 때, 롯의 때 하는 이 마지막 때의 과정이 인간의 어느 몇 사람, 한 사람 하는 마지막이 있고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3차 대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 출현하는 3차 대전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강조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즉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하고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6월절, 무교절, 초곡절에서 돌로 지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됩니다. 오순절과 또 장막절,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와서 전부 다 자기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축복하고 누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광야에 왔다. 광야라고 하는 얘기는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중에 먹을 것이 없는 짐승도 살기 어려운 그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그 여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장거리 여행을 옛날에 떠날 때 흔히 주먹밥이라고 하죠. 주먹밥. 서양 사람들은 주먹밥이 없으니까 빵과 생선을 소금에 절인 생선을 가지고 가는데 오래 보관을 또 못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갔는데 광야에 오게 되면 빵집이 없어요. 빵을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럼 배가 고파야 돼요. 어느 정도로 배가 고파야 되느냐? 한국말로 배가 덩어리에 붙는다. 완전히 굶어가지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를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있는데 제자들 보고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서 광야에서 배고픈 걸 면하겠느냐.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주어도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안드레가 있다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생선, 소금에 절인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예수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앉게 해라. 그래서 장정만 잔디밭에 앉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에 올 때에 올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죠. 그래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청년,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날은 보니까 장정만 5천여 명이었다. 그러면 아이와 어른까지 따지면 한 15,000명 정도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다. 그래서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아버지 앞에 축사하고 광주리에 넣어서 달라는 대로 나눠 줘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최고의 배꼽이 나오게 먹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라고 나왔죠?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는 것을 이 배고픔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채워주는 그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분을 추대해서 왕을 삼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가 나온과 동시에 제자들하고 얘기해서 혼자 먼저 떠나고, 제자들은 밤에 가버나움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우리 말로 다 같이 도망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또 찾아야 뭐가 해결되죠? 빵을 먹고 쉬었던 장소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외쳤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야, 이제는 배고픈 게 해결되겠구나. 그때 읽으라고 하면 다 같이 라삐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 시대에도 만난다고 그러면 선생이 가르칠 때 선생이니까 라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라삐 선생님하고 말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최고의 찬사. 아무리 뭐라고 해도 라삐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억양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최고의 기쁨을 가진 라삐 하고 불렀더니 예수님이 대번 나오시는 얘기가, 야, 너희가 나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야, 그렇게 내가 필요하냐? 칭찬을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네. 너희가 그렇게 나를 간절히 찾는 이유는 뭐냐? 어제같이 또 빵을 먹고 배가 부르면 나를 임금이나 삼으려고 하는 너희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빵을 먹인 것은 배고픈 거를 해결해주는 내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에게 주러 왔다. 그래서 그날은, 그 다음 날은 쫄쫄 굶겨서 다 떠났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안 찾았어요. 왜? 또 세상 거 해결해 주게 되면 임금 삼으려고 또 난리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만났을 때는 가룟 유다를 떼어낼 것을 얘기하죠.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 끝내 살다가 죽을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에 26절 다시 봅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다 같이 라삐, 언제 여기 와 계셨습니까? 우리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아멘, 라멘, 레고 휴민. 야, 또 빵이나 먹고 배가 부르려고 나 찾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너희에게 그 빵을 만들어준 건 깨달으라. 언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천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오늘날 모든 종교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행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가르침이라고 배워요. 근데 어느 종교도 먹을 것을 배로 들어가는 음식 이외에 배로 들어가는 것 아닌 말씀을 듣는 것을 양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도 요한복음 6장과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부터 열리지 않으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먹지 마라. 근데 먹었다. 불순종했으니까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불순종했다. 뭐로 불순종했느냐?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다. 근데 성경은 말씀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먹었다 하고 비교를 해주고 있는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먹었으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같이 동거하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양식이 뭡니까? 행위입니까? 말입니까? 두 글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두 글자. 사랑이라고 하면 두 글자죠. 사람은 글자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일서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찾았다. 그 다음에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그냥 어떤 행위, 존재가 나타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증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에 속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죠. 주었는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었는데, 예수를 이렇게 주셨는데 넘겨주셨다. 넘겨주었는데 저를, 그 독생자 예수를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옆에 모시고 옆에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 수 있는 존재를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예수님이 쳐다보고 몸 밖에서가 아니고 죽음을 초월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존재가 돼서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어떤 예수? 역사적인 예수, 몸 밖에 있는 예수 다 믿었는데, 이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온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분과 연합이 돼서 그분 안에 들어가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인간의 최고의 사랑도 몸 밖에 있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유럽에 가서 사역할 때 독일에서는 이혼 조건이 뭐냐? 결혼한 날짜 잊어버리고 무심해도 그 트집 잡으면 이혼돼요. 그 다음에 부인과 남편이 들을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사는지 안 하고 사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않는 부부가 되면 물어보죠. 한쪽이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약자예요.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다가 대답이 시원찮으면 이제 사랑이 뭐가 돼요?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 밖에 두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존재가 되어서 믿는 장소가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예수를 만들어주는 것이 영생을 가졌다.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영생의 존재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이건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존재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도록 사랑해. 근데 죽도록 사는데 몸 밖에 있죠.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저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아들들이 있고 두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 사랑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존재가 된 걸 영생을 주었다.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상대방이 죽어버리고 소멸돼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영원한 사랑,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우리에게 온 예수는 우리를 옆에다 두고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새로운 존재로서 영원히 살게 하는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사랑한다고 헉해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사는데, 자, 사랑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요,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본 조건이 시간부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영원히 그 예수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를 만드는 것을 누리는데,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었다. 말씀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럼 멸망하는 존재들은 말씀을 먹었다가 누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먹었다가 돼요. 마귀 사탄이,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그게 먹었다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주는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다. 먹었더니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장소는 몸 밖에 있을 때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랑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39절, 40절 봅시다.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다 같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겁니다. 마지막 날.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에 살아날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가 3차 대전으로 끝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됐구나, 이걸 확정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드는 전도도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확증하고 같이 누리는 사랑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죠, 영생을 얻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데 예수를 보고 믿는 장소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믿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께 태어난 자만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고, 아버지를 본 사람들만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다 예수 영접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13절 이는 혈통으로 태어나도 안 되고 육정으로 태어나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도 안 돼.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한다. 근데 영접이 무슨 영접이냐? 내 몸 밖에 계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어디 있는지 그 예수만 믿으면 되고 몸 밖에 있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혈통과 역사적인 것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이 구절이 풀려야 된다고.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태어난 자만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입니다. 52절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한다 해서 성찬식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조금씩 먹고 마시는 행사를 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영접했느냐? 내가 너희를 영접했다. 영접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접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에요. 하나님을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연합되어 믿고 또 나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나를 믿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만 나를 믿으라. 요 사람들만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진급을 할 때가 됐는데 발표가 난다고 해도 아직 발표도 안 하고 오니까 아주 그냥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물어보니까 내 남편이 진급할 때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어느 자매님이 성경을 이거 읽자고 그러더라고요. 읽자고. 뭐라고 읽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을 또 나를 믿으라. 이 구절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3일 있다가 남편 진급이 됐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희한하게 맞았죠? 근데 그것은 이거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왜? 자, 믿는 근거가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와 연합되어 믿는데 염려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나라에 너희가 가면은 나와 아버지와 너희가 함께 있을 집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사도행전 1장 9절이야 감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올라 영접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그 예수는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구원시키려 오신 예수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뭘 준비하고 오신 분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서 영원히 함께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갔다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단순히 내 죄만 사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이 구절 때문인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남자가 결혼할 때가 되면 자기가 집을 준비를 하든지 부모가 만들어주든지.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유대인의 상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반드시 자기가 집을 짓든지 새 방을 살든지 집을 준비해야 결혼한다고. 이 구절 때문에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흙벽돌로 집을 지으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12월 25일 날 약혼식으로 갔는데 살이 쭉 빠진 말라깽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껍데기를 해도 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2장에서 돌로 지은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죠. 산돌 성전된 나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산돌 성전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누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여?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영접이 싹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14절에 나를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 이름 예수 안에서 믿는 자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놔서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냥 몸 밖에 있는 예수, 내 죄를 사해주러 오신 예수,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건 기본 사항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이야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 예수인데 왜 가셨느냐?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초월하는 고생을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야 예수 너 수고 많이 했다. 쉬었다가 때가 되면 가라. 아니죠. 남자의 기쁨은 사랑하는 자와 하나로 영원히 있는 것,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한 집에 살게 해결되면 결혼할 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 죄를 없애기만 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죄와 사망과 영원히 끝난 영원한 생명인 나 예수 안에 너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갔다가 와서 그 상태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고 파라클리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사람들이 믿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막연한 예수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당당히 살리러 오셨는데 누구만 살리러 오셨다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도 누구에게 태어났죠? 아버지 하나님에게 태어났어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하나님 아들이다. 자, 빨리 계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값어치로 따지면 세상에서 얼마짜리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보험회사 가면은 우리 가격 나오나요? 안 나오죠? 보험회사 사장도 우리와 같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한 그 사람도 사장 값어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나이를 먹고 말씀을 받아 먹고 성장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아, 내가 뻗치는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다 같이 거룩한 죄와 사망이 없는 영생하는 창조주의 아들이고 창조주다. 그래서 자기 값어치를 모르면 다 같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왜? 자기만 믿어요, 자기만. 그래서 6장 50절. 이는 이 사람 나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데가 어디냐?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서가 아니고 나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와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존재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나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예수님 먹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찬식 몸밖에 아니에요. 나의 줄 떡은 곧 코스모스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거든. 아니 어떻게 살을 우리한테 주워 먹게 하냐? 서로 싸움이 났어요 이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아멘 아멘 네고 휴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나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와 연합된 존재로 살고 있느냐? 아니야지. 예수를 믿고 뭐를 하고 그건 나중 얘기다. 자, 여러분들이요. 혈과 육의 세계의 사람도 사랑이라는 걸 확증하려고 그래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사랑을 받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거지 주님을 그건 우리가 나중에 사랑을 느끼는 거지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나 예수 믿는다. 다 믿어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로 표현을 했는데 그 한 구절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누리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나와요. 어떤 내가인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천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니 이제는 예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근데 뭐를 빼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과정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삽니까? 누가 예수 안에 있느냐? 보면은 서로 내가 안에 있다고 그래요. 왜? 안에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결혼하고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안사람 그래요. 안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안사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체 속에 사는 것은 나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나 예수 믿는다. 누구 안에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요. 자, 돌아다 보세요.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샬롬이에요? 살름이에요? 산름이에요? 살아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말로만 감탄하지 말고 자기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주의 가치 아델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한 분 예수 안에.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래요. 여자를 집 밖에 내보내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수 안에서 밖으로 내놓으면 마귀 사탄이 또 와서 꼬셔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니까 아예 영원히 집 밖에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쇠사슬에 매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갈 수가 없다. 나갈 수 없는 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밖으로 나가면 먹고 마시는 게 또 먹고 마시고 죽어버리는 인생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근데 예수님도 누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우리의 살과 피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여러분들이 큽니까? 나는 예수에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내를 했어요. 그 사랑은 먼저 한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누구 안에 있는 존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주님을 보고 주님 나 오늘 또 사랑합니까? 물어봅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물어보지 않고 그 속에서 취해 사는 겁니다. 믿음? 나 예수 믿는다. 그건 뭐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나 믿어. 뭐 하는데? 나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사도다? 선지자다? 그거 다 좋아요. 근데 믿는데 누구 안에서 영원히 한 존재가 되는 걸 믿어야 믿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남들 보고 얘기할 수 없는, 예수를 그냥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소리 안 해. 그냥 가리킬 뿐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나 믿어요. 어떤 예수 믿습니까? 내 죄를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는데요? 형제나 자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같은 한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인정한 그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 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이어야 한다. 주님이 나를 먼저 영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살게 하시는 예수. 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나 예수를 믿으라? 아니죠? 벌써 이상해졌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된 것을 찾고 내 것으로 만들면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가 걱정 없다. 죽는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다 같이 여기를 떠나는 것이다. 여기를 떠나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그래서 예수 믿고 누가 죽었다고 교회장 지낼 때 보면은 내용이 달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누굴 만나요? 죽은 사람 또 만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 있으나 어디 있으나 영생하시는 예수 안에서 하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내가 간 겁니까? 미국에? 갔죠. 안 갔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요. 누가 안에 있는데? 주님과 함께 간 거죠.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 이거 내가 했더니 그냥 얻어 터지기만 했다고. 그건 주님과 함께 얻어 터진 거예요. 기쁜 거예요? 슬픈 겁니까? 그래서 찬송가 이 기쁜 맘 전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
주님과 함께 전하는 기쁨의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사랑과 안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이 약속이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찾아질 마지막 한 자매들, 형제들까지 영원히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큰 사랑을 영원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날로 주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